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나리자의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 모나리자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 좀 제목이 이상하지요. 죄송합니다. 모나리자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반달리즘이 무엇입니까? 반달족에서 이제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반달족은 폴란드 남쪽에 살던 이 게르만족의 일파라고 합니다. 네, 민족 대이동 시에 이베리아 반도로 남하해서 거기서부터 북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머물렀던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달 왕국을 세웠다 그러죠. 근데 이제 반달족이 455년에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 사건 이후로 로마의 문화를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 반달족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문명을 파괴하는 자들로, 그래서 로마를 침공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로마에 얼마나 이 문화적 유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한 자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그렇게 뭐 파괴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로마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침공은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후로부터 이제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귀중한 유산이나 또 그림, 명품 같은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은 뭐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의 벽에 마구잡이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반달리즘으로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 100번 하는 것보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지요.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궁정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비너스인데 이렇게 일어서서 있는 비너스가 아니고 등을 보이면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앞에 천사 날개를 달은
아기 모양의 큐피드가 거울을 들고 있는데 이 등을 보이고 누워서 모로 누워 있는 이 비너스가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참 17세기에 그려진 이 비너스의 그림,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제목의 그림 얼마나 귀중한 거겠습니까? 근데 1914년 3월 10일에 이 그림이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시장에 메리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몰래 가지고 들어온 식칼을 꺼내서 화폭 위에 거울을 보는 비너스의 등을 공격을 합니다. 화폭의 비너스가 어깨와 등을 무려 7군데나 사정없이 찔리고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붙잡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리 리처드슨이 그 내셔널 갤러리를 유유히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국 여성 정치사회 참정권 연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갔는데 자기 스스로 다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비너스를 칼로 7번이나 찔러서 찢어버렸다. 왜 그랬느냐? 화가 나서 그랬다. 왜 화가 나느냐? 에멀린 팽크허스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영국 정부에 의해서 구속 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이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영국 정부가 이 여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결정되자 체포되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반달리즘입니다. 아니, 거울 보는 비너스라고 하는 17세기의 그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여자의 얘기는 이 칼로 찌른 반달리즘을 자행한 이 리처드슨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훨씬 더 이쁘다. 훨씬 더 아름답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그림에 그려져 있는 비너스는 소중하다고 갤러리에 전시해놓고 사람들이 찬미를 하고 난리인데 정말 이 찬미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에멀린 팽크허스트를 체포한다니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내가 발가벗고 등 보이고 누워가지고 거울 보고 자기 얼굴에 도취되어 있는 이 비너스를 부엌칼로 7번이나 찔러서 찢어버렸다. 이런 반달리즘은 많아요, 아주.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라 그럽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이 망치 들고 와가지고 이 15차례나 내리쳐가지고 성모의 왼팔, 마리아의 왼팔과 코를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일 많죠. 자, 근데 진짜 무서운 반달리즘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작품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기획하시고 인생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밑그림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그림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 어쨌든 이제 유일한 모습이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최선의 모습일 것이에요. 근데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인구 모두의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 그러니까 지금 70억 인구지만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속에서 다 그림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 마지막 태어날 아기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 놓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과 지금 현재 70억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그림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70억 넘어서 예를 들어 150억, 200억이라고 칩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러면 그 200억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모나리자의 미소냐? 모나리자의 웃음을 가만히 보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판대소하는 웃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웃는지도 잘 몰라요.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봐야 웃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배시시하게 웃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 마음의 기쁨의 이유와 만족의 이유가 하늘에 있어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면서 울고 웃지를 않아요. 하늘에 웃음의 이유가 있어서 땅에서 웃고 있으니까 웃음이 배시시하는 겁니다. 박장대소나 파한대소의 형태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굴과 이 입에 미소를 띠고 일을 하게 돼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회사 밖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나리자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그리신 그 그림 속에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나리자의 웃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원본을 식칼을 들고 찢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반달리즘아니에요. 그걸 왜 찢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찢는 겁니까? 그리고 이 메리 리처드슨이라는 여자도 그렇지. 아니 암만 그래도 거울 보는 비너스라는 그림을 왜 7번이나 가서 식칼로 찢어버립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감상해도 좋을 그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려놓은 사람 하나하나요. 그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때문에 미소를 짓는 모습, 하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이거보다 더 감명 깊은 작품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의 눈에, 성령님의 눈에는 이보다도 감명 깊은 게 있어요. 땅에 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다 제껴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미소 짓고 사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띠고 사는 것. 작품 중에 작품이지요. 작품 중에. 그리고 한 인간 부모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외모가 다 다르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사람 하나 예외 없이 키가 작든 크든 뭐 부잣집에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 태어나건 미국에 태어나건 아프리카에 태어나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는. 그 밑그림대로라면은 인생이 모두가 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려진 모나리자의 웃음을 담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내가 파괴하고 반드시 수반되는 일은 내가 나의 모습을 파괴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반달리즘을 자행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와 어쩔 수 없이 관계로 묶여있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을 자행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야 나는 하나님 생각 속 내 모습에 모나리자의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내 모습을 찍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모나리자의 웃음을 담고 있는 내 그 모습대로 내 인생이 그려져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아합의 궁정 가까이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나 그 포도원의 아마 질이나 이런 걸 다 볼 때 아합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곳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섭섭지 않게 해주마. 나한테 넘겨라. 그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에게 이 정도 제안을 하면 대단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민의 나라거든요. 나봇이 거절한 것도 왕이 제안한 땅이 지금의 땅보다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또 왕이 쳐줄 이 땅값이 부족할 것 때문이 아니라 또 단순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기 때문만도 아니고 문제는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제비 뽑아서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지금 나봇은 이 포도원을 조상들로부터 받아 누렸는데 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해요. 혹시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급해갖고 땅을 팔았더라도 땅을 산 사람은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본래 임자에게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쓰고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 나봇 한 사람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는 정도는 파리채로 파리 하나 잡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봇을 죽였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라고 하는데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계획을 하시고 들어왔을 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구 가나안 지역의 표면 위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에게 지금의 그 포도원을 그림을 그려주셨고 아합은 아합대로 왕으로서 그 조상 오므리 왕조로부터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니까 아버지 오므리가 갖고 있던 땅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 조상 하면은 물려받은 게 있고 또 왕으로서 받은 땅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땅 분배가. 근데 이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훼손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땅 분배라는 하나님의 작품, 지구 표면 위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그림을 훼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달리즘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분배를 좀 더 확산시켜서 의미를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내 땅을 내가 받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나 자신의 호불호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의 평가나 기준과 호불호가 관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확대시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해서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제비 뽑아 땅 주어지듯이.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는 것도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주어진 것이고 부잣집에 태어난 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출발점이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림 그려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확대시키면 내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내 생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하나님은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외모가 모자라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보시기에 좋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정도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밑그림 다 누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내 모습의 그림, 내 이웃의 모습의 그림들이 모나리자, 다빈치의 모나리자 화폭에 칼을 들이대고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비너스가 7번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칼로 찔러 뭉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찌르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림의 모습도 찔러지게 되고 찢어지게 됩니다. 연관성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찢는 동안에 내 자식들의 인생의 모습도 찢어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반달리즘이 우리 인생에 생기는 것일까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웃으며 살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모나리자의 웃음을 머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박장대소하는 그런 웃음이 없어요. 그런 웃음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모나리자의 모습. 왜냐하면 땅에 사는데 하늘을 모르는 사람은 웃음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묘한 웃음을 짓고 살게끔 되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마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서 직장일을 하니까 모나리자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서 성적 잘 못 받아온 자식놈을 야단치고 있으니까 야단치는 가운데도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 묘한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돈을 안 벌려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아내 역할을 하느라 불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기뻐하는 중에 불평을 하니까 그런 묘한 웃음이 불평 속에 스며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획된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요건 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찢어버려요. 왜 찢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에 딱 걸려들었어요. 이걸 가지면 좋겠다. 근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곧 죽어도 이게 선민의 나라 왕 아닙니까? 근데 거절의 이유가 난 이 땅이 좋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물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신 것 아니냐. 법을 들이댑니다. 법이요 한 거예요. 법이요.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도 없고 다른 땅으로 교환할 수도 없는 것은 법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요. 하니까 아합이 법이요 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위신과 체면과 자리에서. 근데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반달리즘의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합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팔렸다. 네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팔아버리면 반달리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건 뭐예요? 여호와가 모나리자의 웃음을 집어넣어서 잘 그려놓은 내 인생을 내가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반달리즘을 해.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찢다 보면 반드시 이웃을 또 찢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느냐? 팔았기 때문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20절 25절에 두 번 반복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팔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동공 상태, 마음의 진공 상태가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채워져야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흡입력을 갖게 됩니다. 그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주입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모나리자의 웃음이 배어나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근데 지금 아합이 눈에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그 흡입력의 주입구가 딱 가서 달라붙어 흡착해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나를 판 거예요. 뭐가요?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만족을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거절을 받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다. 여러분 왜 그래요? 돈이 안 벌려서 그러지요. 건강 때문에 그러지요. 자식 때문에 그러지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흑자 운영이 안 되지요. 근심하고 답답하지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갖게 되었으므로 근심하고 답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팔고 있는 겁니다. 나를 팔고 있는 동안에 모나리자의 웃음이 배어나오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나의 모습,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모습의 원본,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림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비쌀 그 내 모나리자 웃음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팔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팔 때 반달리즘이 나와요. 내가 나를 팔 때 근심하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안 벌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리즘이 나와요. 나를 파괴해버리고 웃음이 사라져요. 모나리자의 웃음이 섞여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모습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식칼로.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팔려는 순간, 다시 말해서 팔려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요것만 있으면 기쁘겠다. 요것만 이루어지면 안심하겠다. 요런 느낌이 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를 팔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삼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때 비록 돈 안 벌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식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는 일 다 세상 기준으로 형통한 거 없지만 모나리자의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그 모나리자의 웃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인생의 그림이 계속 진척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원본이 지구 표면이라는 화폭 위에 그대로 투영돼서 그려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본대로 땅에서 그림이 그려져서 채색되어야 가장 멋진 내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팔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웃으려 하지 말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만 웃으려 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원본대로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어떤 것에도 팔려가지 않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모나리자의 웃음이 항시 배어나오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원본대로만 내 인생이 그려져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